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인 본향집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못 살던 깡촌이라 해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살던, 죄송한데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못 살던 어디 외국 여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나라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 올 때는 그 여자 나라에서도 못 사는 그러한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잘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와서 얼마나 발전되고 그냥 찌찌키는 막 불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화장실도 그냥 좋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좋잖아. 편하잖아. 그러면 한국에 적응해서 야, 이 다시는 내 나라 안 간다. 우리 여기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한 3일은 3일은 사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은 고향집이 그리워지는 고향 나라가. 그래서 그 향수병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2년에 한 번씩은 그 나라에 보내줘야 돼요.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향수병이 안 걸립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타지에서 또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타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옛 추억을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그만큼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고향집은 정겹고 가고 싶고 그립고 사모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깡촌에 태어나서 깡촌에 10집, 한 10집, 11집이 있는 깡촌에 태어났어요. 깡촌에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경산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경산이 우리 깡촌보다 훨씬 그때 도시입니다. 제가 12살에 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왔죠. 그때는 깜장 고무신 깡촌에서는 그 깜장 고무신 신었으니까 지금 여기 오니까 까만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튼 근데 얼마나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고향집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은 한이 돼요.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가슴이 터져버리고 그 향수병에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병이 언제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수십 년 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산에서 훨씬 더 살고 그랬지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죄송한데 야구 볼 때 삼성 응원 안 했어요. 해태 응원했어요. 해태. 죄송합니다. 고향집이 그만큼 좋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영적인 본향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영적인 고향집인 그 본향집을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요. 우리는 영적 하늘나라의 본향집을 사모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집이라는 본향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집이 우리의 영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그 영이 산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의 고향집, 영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본향집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곳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것에 주목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서 우리가 영이 다시 소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본향집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고 태어났습니다. 그 영은 이 땅의 육체가 살아가는 고향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주신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본향집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고향집으로 그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거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이 원래 거했던 곳, 내 영이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본향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집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바뀌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이 바뀌니까 북한에 한번 보세요.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김일성으로 바뀌었어. 처음에는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왕이 다르니까 그 나라는 이제 김일성의 왕국이 됐어.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김일성이 이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많은 백성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김일성만 왕으로 존재하는 나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요, 일 안 해도 돼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주어진 상급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그 땅에서 아름다운 본향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 카타르나 사우디나 나라는요, 브루나이인가 그런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는 백성들이 일 안 해도 평생 수십억을 막 준대. 그 사막에서 차를 끌고 그냥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잖아. 에이, 버리고 가라. 택시 불러라.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백성들이. 왜? 그 왕이 부자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아름다운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본향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고 들이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에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발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내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예수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내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덮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내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은 분명히 모르니 내 주 여길 다가오러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내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집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든지 세상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나오든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쭉정이로 나와지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불신의 유혹들, 믿음에서 파산하는 유혹들, 죽은 믿음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인 하늘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나라의 한 성을 예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원래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원래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집은 내 고향집인 육체가 태어난 내 영혼이 태어나서 자란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육적인 본향집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집, 영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거해야 되는 본향집,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집이 우리가 삼아야 할 그러한 본향집이며 본향집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촌에 있는 그 고향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향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집,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본향집을 그리하면서 세상을 그리하면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형체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세상이야. 우리 어제 최준수 성도님 예식에 갔다 왔는데 그 예식장에 들어가서 그 결혼식 예식 기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식에 맞게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해야 돼. 그 축하에 맞게 또 축복도 전달. 우리 조기쁨 성도님 그렇게 잘 입고 또 준비하고 갔다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예의도 지켜야 되고 차림새 뭐든지 다 갖춰져야 그 예식에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즐겁고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격이 안 믿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격에 맞지 않게 위에서 발끝까지 세상적이야.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본향집, 우리의 영원히 거해하는 아름다운 진짜 본향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에 많은 제약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중심이 아니라 정욕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집이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들을 물리치며 제약들을 물리치며 내려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야 하늘나라의 본향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이 땅의 삶. 이 뜻이 무엇이에요? 이 땅은 외국인들 이 땅에서 여행이나 무슨 일 때문에 잠시 왔다가 가잖아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집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집착하면 외국인들이 안 살잖아요. 나그네도 똑같잖아요. 잠시 있다 머물 곳으로 그냥 떠나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 부리려고 잘 먹고 잘 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집을 이 세상에서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알명이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너는 하늘나라의 창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천국의 하늘집이 너 본향집이니까 내가 너 구원해줄게. 약속 받았나요? 약속 받은 사람 없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며 우리가 그 본향집을 사모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본향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본향집을 소유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계속해서 2절 9절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영적인 본향을 준비하는 자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마음 중심이 가 있고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영적으로는 땅에서 들림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림받고. 땅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베풀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과감히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 내놓는 그런 자가 본향 찾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단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내 마음의 중심에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뺨 때리는 자에게 오른쪽 뺨도 돌려대면서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경우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에 주목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이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삶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믿음의 그 길은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광보다 귀하고 값진 발걸음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러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삼하는 자의 발걸음이 인생의 발자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견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는 본향집,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것에 많이 집착하면 거기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늘나라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이으며 그냥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그냥 이 집은 그냥 내 자녀 명이, 이 집은 내 딸 명이, 이 집은 손자 명이, 손녀 명이, 그렇게 그 재산을 그냥 수십 채 자기 혼자 왕국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요. 그 마음이 하늘나라 그 왕국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자는 이 세상에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만들 때 가옥에 가옥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화실증자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삶에 집착하며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도요, 예수님 잘 믿었던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부모도,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수십만 명을 죽인 그런 학살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다윈, 신화론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막내딸이 죽었다고, 안 살려줬다고. 다윈, 하나님 없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배반해요. 결국 니체, 신은 죽었다.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 자의 삶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 왕국을 만들고 왕으로 군림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옥의 불못에 그 죄의 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사는 이병철이, 이건희, 정몽준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전부 집착해서 돈 그냥 가장 행복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세상 속은 왕노릇 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들이 왕노릇 합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의 본향집을 사모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의 세상에 집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났대요. 그리고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고 자살했어요? 아니야. 그 영혼이 죽었다. 자기의 믿음에서 떠난 돈에 집착하는 삶, 죄악의 삶,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찔렀다. 자기의 영혼을 찌르고 자기의 영혼은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신약이나 구약.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나쁜 감정적 틀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 영혼을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내 잠시 잠깐의 나쁜 생각 물리쳐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마귀로부터 돈의 유혹, 정욕의 유혹으로 넘어간 그리스도인을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그 본향집을 소유할 수가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의 본문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어디에서 그들이 본향이 나왔어? 이 세상이 원래 우리의 고향집이었어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집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본향집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향집. 그리고 무엇을 이 세상의 본향집,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요? 이어지는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본향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왕국의 삶, 제약의 삶, 유혹의 삶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본향집을 내 왕국을 사모해서 내 말씀으로 이루어간 네 삶이 내가 부끄럽지가 않구나. 그러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첫째로.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인 본향집을 사모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나서 마음이 뭔가 이거 땅 팔고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뭐 먹고 사나?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때예요. 지금의 때가 아니라 재산 다 팔고 하나님께 바치래. 그 목사 그때 그 교회 가지마. 오해하지 마셔. 그때는 공동체 생활했다는 공동체. 그래 재산을 다 팔고 이제 베드로 사도한테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이 땅값이 이것뿐이냐 얼마를 감췄다는 거 얼마를 감췄. 그렇죠. 이뿐입니다 하니까 바로 네가 내게 거짓말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고 했어요. 영이 떠난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난 게 아니라 혼이 떠났다. 왜? 영은 이미 죽어버렸거든. 혼이 떠났어. 혼이 떠나 어디로 가요?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심판의 자리. 그리고 믿음에서 탈락한 자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골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자기의 당을 지어서 야 제죄도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제죄도 된다. 한 번 구원 받으면 끝이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니골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괴롭힙니다. 지금도 이 니골라의 교훈들이 우리 한국교회 특히 니골라의 교훈들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따는 방상이라는 구원파도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학도 있어요. 대마도 그랬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도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그러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난 데는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의 교회들을 해방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어디 출신이야? 불교 출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간 자들이 이단 3단을 만들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타락하는 자,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에 삼고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가 영혼이 파손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게 점점 커질 때는 우리는 육체로 시작하였지만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12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숨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문중용 전도사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그리고 끝내 그 본향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본향집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왕국을 만드는 희민성의 삶을 그리워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누렸던 이건희, 이병철의 삶을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고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또한 늘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으로. 영의 하나님. 그래, 기도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사모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자라나지도 않고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눈 감으면 잠 오던데 아무것도 생각, 그게 영으로 만나는 시간.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눈 감는 시간이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육체를 죽이는 시간이, 이 세상에 나의 육체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눈 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중심을 가져야 해요. 감사, 찬송. 그 하늘나라의 그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내 형편이 없다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나라가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 환경이 비록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리가 없을지라도 본향을 사모하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 내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면 나도 이 세상의 삶 헛되게 살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을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소원에 만족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소원이기에 그 소원에 더해서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늘 자식을 위해서만 사명 감당해서 그냥 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려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나이가 들어, 기도하면 다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고 싶어요. 전도할 사람 붙여주시고 나도 한 영혼은 구원하고 죽어야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소원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향으로 그 기도의 단지에 가득할 때, 모래시계가 딱 차면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딱 기도가 찰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부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아이고, 교회 부흥된다며. 오늘 사람 몇 명 나오지도 않은데. 이게요, 오늘 축복 주시려고 멀리 뛰려면 움츠러 드려야 돼. 그냥 멀리 뛰려면 이렇게 빳빳하게 뛰면 안 뛰어져. 멀리 뛰려면 낮춰야 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도가 이렇게 많이 안 와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은 빳빳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낮춰질 때,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3층 나오기 힘들어, 올라오기 힘들었어, 다리 아팠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3층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40년 동안 파키시 병 알았지만 늘 기도가 뭐냐, 자신에게 아무 불편 끼쳐주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그 25kg, 27kg 나가는 어머니 화장실 다 가고 밥 설거지하고 천국 가셨어요. 설거지하고 지켜주시더라. 벌써 수십 년 전에 병원 가야 되는데 요양원 병원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본향집을 준비하는 삶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본향집을 향해서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